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만 범사에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 어제 남자와 여자 또 종에게 교훈하며 합당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특히 남자와 여자들에게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악할까라고 드러나지 않게.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11주 시작하면서 여기 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또 가르라는 단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무엇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자리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항상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아빠는 맨날 나한테만 그래. 아빠는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만 그러는 게 뭐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있는데 해주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을 할 때, 그때 되면 참 마음이 참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괘씸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악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또 말씀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은혜였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자꾸 놓치고 살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못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놓치고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서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주중에도 이제 7살이 된 막내 아이가요, 어린이집을 가고 있는데 참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형이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물론 다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 것 같으니까 그랬구나 라면서 이제 얘기를 정리해주면 이 아이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아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제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 아이가 말이 너무 길긴 길었어요. 앞에서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쭉 길어지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 원래 성향과 성격대로 하면 너무 온전히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제 원래대로 삶대로 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있자면,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오직 은혜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그 은혜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참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그냥 놔두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돼요. 들쭉날쭉한 신앙의 자리, 때로는 내 안에 내 의가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끔 내가 정상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혼자 간절할 때는 주님을 보자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이 도와주셔서 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입을 싹 닫고 뒤돌아서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예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셔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저도 가끔 가다가 놀랄 때가 있어요. 참 그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하시면 가끔 이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짜증날 때가 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 하시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그렇게 사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선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자기 것을 내어놓으며 다른 일도 돌아보고,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자리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육하시고 은혜로 모든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주신 구원의 사람을 반드시 양육하셔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성장시키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적이 13절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기대지 않고 이 모든 성장과 성장하면서 점점 누구에게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내려놔야 여러분 마음도 편해요. 여러분 사는 길은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막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때 주님께 던져놔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고 내가 그걸 이루고자 말 거야 해서 이루어진 자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때때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사람. 오늘 왜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내려놨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 희생했거든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을 알고 주님이 이루실 그때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알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은혜로 양육시키시고 그 은혜의 끝은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법을 전부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을 누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지금 법도 보세요. 예전에 법이 아니었던 게, 불법이 아니었던 게 불법이 되는 게 있고, 불법이었던 게 불법이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법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고 자꾸 상처받고 시험 받는 거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무언가를 지켜내야 하려 한들 우리는 불법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불법이라는 자리를, 불의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 모든 우리의 불의를 자기 몸에 대속하시며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은혜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선한 일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돼요. 왜? 권면하고 또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래요. 무엇으로요? 모든 권위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권위가.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여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자리마다 예수를 담아내고 예수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할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택의 그 중간에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것. 뭐가 중요한지를.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느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도 의식해서 그거 산 거라면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모든 일 중간에 뭐가 중요한지. 나중에 교회가 커져도 그런 저 사기는 힘들겠네요. 그죠? 뭐가 중요한지. 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차도 운전하지만 여러분 정말 막 차가 목적인 분은 차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기 완전 꽂히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차는 그냥 오고 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꼭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자리는요, 믿음의 모든 자리는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가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서 예수가 담겨진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이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받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요,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길 원하고, 성장하는 그 자리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달란트대로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만 중심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인정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이 자리,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 그래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는 어떻게 나타나요? 비방이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요. 항상 넓은 마음으로 담아내고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이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얌전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셔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맞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욕심 내려다가 나중에 손가락질 당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2배로 손가락질 당해요. 나도 이거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전에는 막 자기 스스로가 선을 행하겠다고 참고 어떻게든 자기애가 드러내려고 참았다가 나중에 한번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했다가 어떻게 돼요? 2배로 당하게 돼요. 2배로. 여러분 뭐 때문에 시작하는 건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던지면 예수님이 갚아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셔서 내일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끝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려고 했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였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의 가정 안에서도 직장과 사업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만 드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를 악으로 칭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지기를 바라며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믿음을 내려놓았던 나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 때 모든 자를 헌신하고 수고하며 포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만 영광 돌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며 끝까지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그 모든 자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함으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